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더하고 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경제가 필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어느 집에 살 것인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닐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민감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산수란 이름으로, 더 나아가서 수학이란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적용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경제학과가 있고 무역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경제를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더 생산성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수치 노름을 통해서 어떻게 더 결과를 얻을 것인가가 우리들의 목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목적이라는 단어보다는 목표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이라 한다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는 목표라는 단어보다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행복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름으로써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단어를 좀 바꾸어서 기독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것은 무엇일까? 과연 기독교인들은 이런 수치 노름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세상적인 것 같고 수에 너무 밝으면 영적인 것에 치우쳐버리고 그런 거에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세상적인 물에 젖어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경제가 필요한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더할 것인가, 무엇을 뺄 것인가 라는 부분은 아주 쉽고 잘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도 빵을, 사탕을 몇 개 먹을 것인가 했을 땐 더하기를 더해서 더 많이 먹고자 합니다. 그러나 먹기 싫은 음식은 빼기 시작합니다. 음식에 파가 들어갔다든지 음식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 들어있으면 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합니다. 그런데 더할 것을 더해야 하지 않을까요? 음식 맛을 더 내는 데는 파도 집어넣고 다른 것도 집어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건강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음식과 편식 없는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되 적절하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 속에서 무엇을 더하면 좋고 무엇을 빼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할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게 하고 너의 마음속에 너의 왕이 되고 너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더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의 한 주인공이 나온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의 삶과 그의 아들 요아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악을 행하여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머물러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은 상당한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선택이 완벽한 선택은 아닐지라도 그 악한 구덩이에 들어갔고 오물이 묻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니구나라고 한다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뭘까요? 여호아하스의 삶에 보면 더하기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한다, 더하기에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간다, 더 가까이 한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낭송한다, 그 낭송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다 라는 표현이에요. 결국은 그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말은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사랑이 묻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서 열매를 맺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데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율법, 형식화된 율법을 따라간다는 이런 율법 준수의 개념을 넘어서 사랑을 전제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대개 보면 율법과 규칙과 율례를 지키라 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초하고 그게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율법 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율법과 규칙과 율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지킨 것은 분명한데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없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람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멸절시켰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켰다는 표현을 속에서 보면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 율법을 실현해 나가는 사랑의 현장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다면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어려움과 곤란함을 우리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한 방향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전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개인으로 문제, 단체는 단체로, 국가는 국가로 하나님은 진노를 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에게 임하는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백성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지도자가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 따라가는 백성들은 오롯이 다 온몸으로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근데 그 악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은 무엇일까?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모든 구절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3대 정책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대가 컸습니다. 솔로몬이 중반 이후에 종교로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섭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쪼개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라를 쪼개긴 쪼갰는데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쪼갤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 두 지파 내지 10지파를 나누어서 두 지파에는 다윗을 생각해서 그대로 등불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셨고 10지파를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다윗만이 위대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삶을 누군가가 또 산다면 다윗에게 준 축복을 그 사람에게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었고 오히려 남녀보다 더 10개, 8개나 더 많은 10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보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율례를 지켜나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여로보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간다고 하는 건 경제가 따라간다는 것이고 거기서 수많은 헌금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북이스라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경제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으로 못 내려가게 장벽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장벽을 치는 것이 좋은데 그들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세계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이 금송아지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대신 베델이라는 것과 단에 전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금송아지 성전은 맞을는지 몰라도 여호와의 성전은 아닌데 마치 여호와의 성전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규칙을 따라 규례대로 레위 자손들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지파도 즉 지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그의 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레위인이 아니라 누구나 왕의 마음에 들만 바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정책인데 그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뭘까요?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대속죄일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온 역사의 모습에 좀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같이 보여질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그걸 완전히 이룰 때 그것은 제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로서 남아있는 여호와와 그의 성전과 제사장 그리고 절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는데 이것을 여로보암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붙잡았나요?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장벽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3대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 왕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 에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랑을 부수고 오므리 왕가를 박살냈지만 여전히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목욕을 한 개와 돼지가 돼지는 씻은 물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물론 개는 그렇습니다. 돼지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사람이 마치 개와 돼지만 못하게 아니 똑같이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맡긴 이 10지파를 하나님 백성답게 다윗과 같이 더 멋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었는데 고민하지 않았고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어떠한 것이 내게 손해가 되지 않는가, 어떻게 내게 뺄셈이 되어서 내게 손해가 오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이 될 것인가 라고 해서 그런 더하기를 했는데 장막을 쳐버렸고 절기를 바꿔버렸고 여호와 대신 다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넣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대신 벨과 다단을 집어넣습니다. 더하기 했습니다.
여호와에 대해서는 금송아지 2개를 더 집어넣습니다. 절기를 7월 10일에서 8월 10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을 일반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더하기라는 것이죠. 진정한 더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복사하고 율법을 복사해서 그걸 묵상하고 듣고 보고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면서 사랑의 실천의 과정 속에서 백성들을 아름답게 사랑의 모습으로 이끌고 가는, 마치 길앗 기슭에 있는 그런 염소떼와 양떼와 같이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관계없이 아름답게 평화스럽고 행복한 모습으로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그 기슭에 있고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푸른 초장을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평화로운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하나의 모형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버려요. 잘못된 더하기를 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원하지 아니했던 아람에 있는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그 공격에서 어느 정도 됐느냐, 한 나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라고 하는 조직 아니면 경찰 조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아람 왕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겠다는 개념은 여호와 아하스가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양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 개념은 바로 여호와의 종교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까지는 어떤 몰라도 그때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물로 말미암아 지금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된 그 진노의 모습이 아람 왕의 하사엘이 했다. 그럼 그들이 왔을 때 그냥 왔겠느냐는 거예요. 백성은 멸절했고 백성들은 죽었고 가정이 파탄됐고 어린아이가 돌멩이에 던져서 맺히게 되고 임신한 여인들은 배를 갈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참혹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리 길르앗의 기슭에 있는 그 양떼와 염소떼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리떼에 약탈당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멸절하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였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우뚝 서서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그래서 곡식들을 타작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려가고 그리고 돌멩이에 담을 싸서 곡식이 유실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타작마당인데 그 타작마당에서 마치 티끌같이 되었다. 그리고 아울러 나라라고 하는 조직에 남아있는 것은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치안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의, 그래서 최소 왕권 유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북이스라엘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더하고 있느냐? 분명히 더한다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모습, 더 향상되고 발전되고 풍요로운 모습을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북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모든 거 다 빼앗겨버리고 경찰권 빼앗기고 군사권 빼앗기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권을 수비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전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더하기 제대로 잘했을까요? 더하기는 더하겠는데 잘못 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까요? 빼기를 잘 해야지 않을까요? 빼기를 잘하면, 즉 잘못된 더한 것을 회개하고 빼기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돌이켰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더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실수는 병가이상사이고, 아니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간에 실수를 했다면 그거는 돌이켜보고 회개해서 잘못된 것은 빼내고 다시 원점으로 복구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이걸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의 아들 요아스도 아버지는 17년, 아들은 16년 왕위에 있으면서 똑같은 복사팔이, 마치 붕어빵이에요. 붕어에 붕어가 없는데 붕어빵이라고 얘기해요. 모양은 분명히 왕권을 유지하고 모양은 멋있게 북이스라엘 기조를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한 것은 붕어빵에 붕어가 있었는데 붕어가 없어요. 뭐 집어넣었죠? 단팥을 집어넣었죠.
붕어빵이라고 먹으면서 우리는 단팥빵을 먹습니다. 차라리 단팥빵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붕어빵이 아닌데 더 그렇죠? 풀빵이라는 말이 더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붕어빵이라고 얘기해요. 국화가 없는데 국화빵이라고 얘기해요. 멋있게 하나의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호아하스의 삶 속에서 잘못된 더하기를 수없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여호아하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아하스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2023년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12장의 달력을 받았고 12장의 두루마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12장을 더하기 해 나아갈까? 벌써 우리는 2월달에 접했습니다. 1월달이라고 하는 계획과 새로운 희망과 축복을 더하기 했습니다. 그럼 2월달부터는 무엇을 또 더해야만 할까요? 바로 그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더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더하게 한다면 그 인생은 대박이 나는 것이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왔다가도 그렇죠.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하기를 잘못한다면 여호아하스의 길을 반복하지는 않을까요? 왜 오늘 이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반복하자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오 잘못됐구만 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다른 길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똑같이 복사해서 마치 붕어빵처럼 가더라는 거예요. 붕어가 없는데 붕어빵이라고 말하며 계속 가는 것이고 국화가 없는데 국화빵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붕어빵이 아니야. 그 국화빵이 아니야 라고 누가 옆에 얘기하면 아니야 국화빵이야. 아니야 붕어빵이야. 똑같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백성이 멸절한다. 내게 준 이 백성은 하나의 내게 세금을 내고 나의 삶을 유지하고 이 궁궐을 유지하게 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백성이 세금 낼 백성이 없고 나를 위해서 노역할 백성이 없는 나를 위해서 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백성이 없는 다 멸절되어 버린다면 이게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백성 티끌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해서 결국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남겨두지도 않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그의 왕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반어법을 쓰는 거죠. 그렇죠? 부가음을 쓰는 거죠. 영어에서는.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건 아니다. 분명히 기본적인 게 다 기록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들어온다? 더하기를 잘해라. 아니 23년도 줬으면 더하기를 좀 좋은 것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생산력을 가져올 수 있고 더 향상될 수 있고 더 풍성해지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관점이 잘못되면 더러운 것이 들어오게 되고 망할 것이 들어오고 사악한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잘못된 더하기가 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난리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더하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복사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모습. 예, 지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가 확장되어지고 때로 그것이 우리들의 옷처럼 입혀져서 이제는 대면 예배보다도 유튜브 예배라든지 줌 예배가 지금도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여러분이 이 대면 예배로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 올 것인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 오지 마시 바랍니다.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23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목사의 전달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이고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레이더를 작동시켜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뭘 원하시고 내 인생의 23년도에 무엇을 더할 것인가를 저와 저분에게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문이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부모, 자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충성할 것인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모습. 근데 듣고 읽고 행하는 것은 잘하는데 왜? 수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누구는 100독을 했고 50독을 했고 10독을 했다고 말합니다. 잘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었으면 사랑이 그래서 묻어 나와야 됩니다. 언어에서 사랑이 묻어 나와야 됩니다. 행동에서 사랑이 묻어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단지 교회에 오면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게 하니까 왜 굳이 하나님만 믿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제시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서 꿀 떨어지듯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신 그분이란 사실. 그래서 그분에 감격해서 그분의 앞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시기에 예쁜 모습,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내게 맡겨진 영양들과 내게 준 울타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양들들을 염소떼들을 아름답게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작게는 우리 가정, 그렇죠. 이 작은 단체들, 그리고 좀 크고 조직을 넣어 이 국가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 이 지구 땅덩이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오직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단체와 내가 소속된 내 직장과 우리 나라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편협하고 미시적인 관점 속에서 나아가게 될 때 자기에게만 우리에게만 유익한 것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은 생각하지 않아요. 남은 배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믿음, 신앙은 달리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 만나는 그 시점이 뭐냐? 믿음, faithfulness예요. 신실함에 있어 그 모습의 기초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럼 반대로 비정상적 기독교는 어떨까요? 열심히 읽고 듣고는 잘하는데 행함이 받침이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의 경제를 위해서 마치 여로보암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무엇이 합당한가? 나에게 왕위를 주시고 나와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창조케 하신 새로운 애를 열어나가는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다윗같이 갔다면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위대해서 통일국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신실하게 나아가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통일국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 나라를 부셔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부셨을까요? 잘못된 것을 더하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더하기를 해버려요. 들어와야 되지 않을 곳이 들어옵니다. 마땅히 앉아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와요. 여호와의 자리에 그 왕자의 자리에 미련하고 가증한 것이 들어와 선 것을 보는 것 보면 너희는 급히 도망하라고 했어요. 왜? 악한 사단과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있을 때 엄청난 악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들어오면 저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린 그걸 암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암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물질을 우리는 발암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발암물질은 무엇입니까? 또 그 결과로 여러분이 암을 얻었다면 그 신앙의 암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들 요아스도 여호아하스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의 역사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 왕 역대지록에다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이 13절까지 본문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데에 관심이 없다.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다 있어. 미시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수하고 준행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이고 어떤 조직을 형성하고 현대 교회까지 한국 교회가 일어서 성장하고 성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전달 체계로서 교회가 사랑의 실천자로서 전달 체계가 됐냐는 걸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물론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 참 멋있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한국 교회를 욕먹게 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 위조, 성공,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갈 때 성경의 가치를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그쪽에 성장주의를 따르면 성장하는 교회, 성공하는 교회, 높은 건물을 짓는 교회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은 다 가치 기준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이 밀려가고 아름다운 것이 빠져버리고 잘못된 성장주의, 사실 성장주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우선시하게 될 때 오는 파탄이, 이런 결과가 지금 한국 사회의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배가 함께 동행하지 않고 같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성공하고 생산성을 높인 그 주체는 아름다운 부익부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빈익부의 결과 속에서 허덕이고 허우적거리고 있고 하다가 힘드니까 1인 가정이 1인 가족 구조가 편성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의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이 사회가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족, 생산되는 가족으로 나가는 이 아름다운 이 구조를 떨쳐버리고 이제는 힘들다, 어렵다, 결혼할 수 없어. 왜? 경제가 안 되니까,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경제가 안 되고 집이 없으니까 애를 낳을 수 없어. 연속해서 이어지는 악재가 쌓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돈으로 해결한다. 수없이 돈 주면 애 낳지 않을까? 잘못 진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건 무엇일까요? 가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도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구처럼 함께 간다는 것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을 한다, 신앙을 따라간다, 믿음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서신서에는 사랑의 편지라는 말을 쓰게 되고 사랑의 향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가는 곳에서는 사랑의 편지가 가는 것이고 사랑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없다면 이런 정신, 성경에 말하는 이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쭉정이에 불과한 것이고 마치를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린 소금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굳이 역사 읽어봐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설교 주제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본문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여호와하스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찾지도 않은 하나님을 갑자기 튀어나와 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웬일입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 따르는 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더 이상 뭔가 생산성이 있고 뭐 거둘 만한 더하기 할 만한 게 없는데 갑자기 여호와하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하나님을 부르지는 하나님을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갑자기 부르고 엉겁게 부른 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구원자까지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이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랍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시냐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평온하게 사는 겁니다. 그걸 구약의 목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길르아 산 기슭에 있는 염소떼와 양떼가 목자를 따라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며 이게 바로 지상에서 천국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멸절되는 그 손에서 벗어나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23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뭔가 성장을 하고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 위대한 걸 드러내줘야만이 잘 살았다,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한 가정 속에서 사랑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아울러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함께 사랑을 실천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가정이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렸고 가정이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무한히 가지려고 말하고 자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싸움을 합니다. 변호사들까지 고용하고 자기 것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손해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내 걸 지키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과도하게 쌓이면 거기에 부정이 싹트고 거기서 안일함이 싹트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점과 덕록이 슬들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더할 것인가 해서 우리는 더해 자꾸 뭔가 1 플러스 1 플러스 자꾸 플러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더하면 좋죠. 더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 더할 것인가? 무엇을 더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는 것보단 뺄 것은 차라리 빼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뭘 빼시겠습니까? 불신앙을 빼버리고 여호와의 사랑을 빼버렸던 걸 다시 여호와의 사랑으로 더하게 하고 그 사랑이 싹 트는데 방해되는 사랑의 포도원과 울타리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버리는 그 작업을 빼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23년도 주어졌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1을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사위를 던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한 번은 6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사위를 던질 것입니다. 12개월 동안 말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합리적이고 믿음에 근거하고 사랑에 근거한 더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이 싹튼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또 이 모습에서 빼버려야 될 것,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빼버리셔야만 할 것입니다. 빼고 더하는 그 주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빼시겠습니까? 뭘 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더하기를 무한히 하신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눈에서 뿔이 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 주시지 않을까 저는 감히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더할 것이고 무엇을 뺄 것인가라는 그 주체성에서 저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23년도란 하나의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더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빼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까지 낭송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에우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림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 같게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철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